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분 하시는 말씀이 신촌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교회를 다 돌아다녀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가 다 귀에 안 들어오더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설교가 너무 귀에 쏙쏙 잘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한 2년 정도 신앙생활하면서 집사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집과 교회가 멀어졌지요. 그런 상황에서 집안에 안 좋은 일까지 생겼습니다. 딸내미 결혼이 파투가 났습니다. 날짜까지 다 잡았는데 혼사가 엎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사정을 제가 다 알고 있다 보니까 내심 제 얼굴 보는 게 껄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전화를 걸어서 본인 집 근처에 있는 교회로 옮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했지요. 집사님, 다 좋은데 교회는 함부로 옮기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옮겨야 할 이유가 있을 때 그때 옮기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사실 요즘 목사님 설교가 제 귀에 잘 안 들립니다. 집 근처에 있는 교회 목사님 말씀이 훨씬 더 잘 들리고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빨리 그 교회로 가셔서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2년 전에는 그렇게 잘 들렸던 설교가 왜 2년이 지난 후에는 잘 안 들렸을까요? 설교자의 설교 실력이 퇴보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 그 집사님의 마음이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2년 전에는 아무 이해관계 없이 투명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잘 들렸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이해관계가 생기고 감정이 생기면서 마음이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잘 들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사람은 바른 말을 듣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욕심과 자기 감정에 맞는 말을 더 잘 듣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기 전에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렸습니다. 그런데 옛뱀 마귀가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욕심을 불어넣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욕심을 채우는
마귀의 거짓말이 훨씬 더 귀에 잘 꽂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사망에 떨어졌습니다. 가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동생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었고 자신의 예배는 연락되지 않았을 때 가인 마음속에는 극도의 시기심과 분노심이 생겼습니다. 동생을 죽이고 싶은 욕망이 솟구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어째서 화를 내느냐? 네가 무엇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느냐? 네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네 예물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나 네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앉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여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으로 볼 때 너무나 바르고 옳은 말씀이었습니다. 지극히 합당한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마음속에는 이미 교만과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속에는 그 말씀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들에 있던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바른 말을 듣는 존재라기보다는 자기 욕심과 감정에 맞는 말을 훨씬 더 잘 듣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행한 인생을 사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백성들의 요구를 들은 다음 두 부류의 신하들로부터 조언을 들었습니다. 한 부류는 솔로몬 때부터 나라를 받들었던 연로한 신하들이었고 또 한 부류는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연로한 신하들의 조언이 바르고 옳고 지혜로웠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연로한 신하들이 조언한 내용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기초로 한 충고였습니다. 신명기 17장을 보면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은 본디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잘 지키고 인도하고 섬기는 자였습니다. 연로한 신하들은 이런 율법 정신에 따라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을 섬기는 왕이 되시고 그들에게 선한 말로 응답하시는 왕이 되시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민심을 얻게 되고 영원히 왕권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충고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의 마음은 이미 교만할 대로 교만해져 있었고 또 자기를 세겜까지 오게 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의 태도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로한 신하들의 조언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 신하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8절부터 11절을 보면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결국 르호보암은 바르고 옳은 소리는 듣지 않고 자기 욕심과 감정이 원하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진 결정적인 빌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러므로 성도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욕심과 교만한 감정을 비워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 길이 보이고 정답이 보이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내 마음의 욕심이 앞서고 교만한 감정이 앞서면 아무리 주변에서 살 길을 말해주고 정답을 말해줘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는 길로 들어서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누군가의 충고를 들을 때 먼저 내 마음의 욕심과 교만한 감정을 온전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살 길이 보이고 정답이 보이고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